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죄의 결과로 에덴을 떠난 아담의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첫 번째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라 타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죽음 이야기거든요. 근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처음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고 살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남을 죽인 것이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해 동기가 무엇입니까? 제단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예배를 둘러싼 갈등 때문에 살인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가인은 동생을 죽일 결심을 합니다. 이건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죄가 예배하던 제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죄의 무서운 침투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비는 거룩한 제단 앞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를 드리는 제단은 죄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장소일 것입니다. 제사하는 제단은 죄가 처리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죄가 돌아다닐 곳이 많죠. 세상에 어두운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침한 것도 많고 더러운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죄가 가장 먼저 침투한 곳이 어디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장소. 사단은 제일 먼저 제단을 공격했습니다. 사단이 왜 제단을 공격했을까요? 제단은 죄가 처리되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가지고 제단을 향해 옵니다. 그 제단 앞에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죄로부터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죄가 해결되는 자리가 제단입니다. 제단. 그런데 그 제단이 죄의 자리가 되고 있어요. 갈등과 거짓과 증오와 분노를 품는 자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그만큼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제단에서조차 죄가 영향력을 가진다면 죄가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제단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죄는 교회를 노린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종교적이고 영적인 장소에서 가장 비종교적이며 가장 세속적이고 비도덕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와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최악의 범죄가 저질러지는 자리가 되게 합니다. 화해하고 평화해야 할 장소가 반목과 불화와 갈등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이 영적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더 싸우고 더 상처 주고 더 갈등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자손들로부터 가인 때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멈추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죄로부터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맹렬하게 공격해 오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긴장하셔야 돼요. 방심하면 죄가 틈탑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사단은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공격합니다. 별 생각을 다 가지고 예배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 끝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계속 생각하게 만들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배하는 시간마저 우리의 머리가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해진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은 보나마나 뻔한 것입니다. 이 예배하는 시간조차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해질 수 없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은 볼 것도 없는 것이죠. 예배조차도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는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의 예배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큰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두 사람 모두 자기가 하는 일에 수확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가인은 자기 땅에서 난 수확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기르던 양떼 중에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니까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에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궁금해지는 물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석은 아벨의 제사는 동물을 잡아들이는 피 흘림이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제물은 피 흘림이 없는 곡식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직접적으로 가인의 제물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7절을 보면 하나님은 가인을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시면서 제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라고 그의 삶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의 삶을 문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다시 보면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이 바친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 자신을, 아벨이라는 존재 자체를 먼저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시기 전에 먼저 가인 자신을 거절하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과 그가 드리는 제물을 같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사람과 그가 드리는 제물을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물만을 원하시는 분이셨다면 하나님은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그가 드리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함께 그 제물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과 그 제물이 동일시 되어지고 아벨과 그 제물이 동일시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드리는 제물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삶이 없다면 그 제물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과 예배자를 분리해서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는 제물과 예배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저급한 종교일수록 제물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상관없이 제물을 드릴 수 있고 소원을 빌 수 있습니다. 저급한 종교일수록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에 배가 고프신 분이 아니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에 배가 고파서 우리가 제물만 가지고 나오면 오냐 오냐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보면 가인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가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가 역겹다고 말해요. 나 더 이상 동물의 기름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벨이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죠.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한다고 하면서 삶을 엉터리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원하는 제물이 동물의 살과 기름인 줄 아느냐?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제물은 너희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이 없다면 너희가 가져오는 무수한 제물도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1시간 드리는 예배 의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가져오는 예물이 아니라 그 예물을 준비하는 예배자의 삶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벨과 가인의 예배의 차이는 결국 무엇의 차이였느냐?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 삶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삶의 차이. 바로 이러한 본질적인 차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나은 이유가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벨이 드린 믿음의 제사는 어떤 것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다시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을 말하면서 죽어서도 말하고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는데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벨이 무슨 말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아벨의 말이 한 단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만 보아도 아벨의 말은 한 단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형 가인은 하나님과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한 기록이 4장의 전부입니다. 가인의 이야기죠. 하지만 아벨은 하나님과 대화한 기록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벨이 말한 것이 한 단어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 속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죽었지만 아직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직도 우리에게 그의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벨은 도대체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삶으로 그의 믿음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이 없어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어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말이 없어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어도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대부분 말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말로 믿음을 표현하고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말로 자기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 말이 없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없이 인생을 사시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말이 지워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누군가 나의 말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내 삶을 관찰한다면 과연 내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내 믿음을 말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 행동만 보고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 저 사람의 삶의 중심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그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말보다 더 큰 소리로 그의 삶은 그의 신앙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의 믿음은 바로 그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이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삶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느냐가 아니라 삶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11시에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있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그 예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삶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삶이 있느냐. 제 아무리 말로 믿음이 있는 채 하여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없다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냐 한 시간 이 예배 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까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말이 아니라 실제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말하려 하지 말고 믿음을 보여주려고 해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을 말하지 말고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섬김, 희생,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아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말보다 더 큰 소리로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을 증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과 그의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아벨과 같은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다.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가인의 입장에서의 예배입니다. 비록 가인은 잘못된 예배자였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잘못된 모습이었어도 예배의 자리에 서 있다면 예배가 가져다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우리에게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당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당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가인은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비록 가인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가인의 얼굴색이 변하고 마음의 분노가 가득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잘못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살피십니다. 그의 마음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와 악한 생각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죄가 너를 지배하게 된다. 너는 죄에게 지배당하지 말고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가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가인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삶의 질이 예배를 통해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죄를 들춰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듣기 원치 않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가인이 원치 않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때 귀를 막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죄를 버리고 처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그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또 다른 기회와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가인의 인생의 문, 그 마음의 문에 죄가 도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기만 하면 삼키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우리 인생의 문 앞에서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노리고 엎드려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앞에서 너는 책임 있는 존재로 살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가인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질투 앞에서 그것을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그 책임 있는 삶을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기는커녕 죄에 끌려 다니고 맙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끌려 다닙니다. 사람이 죄에 붙들리면 답이 아닌 답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잘못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을 죽이는 게 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다스리고 삶을 고치는 게 답인데 아벨을 죽이는 것을 답으로 갖게 됩니다. 그것은 답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미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너를 덮치려고 문 앞에 엎드리고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에 이끌리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는데 가인은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습니다. 내 제사가 연락되지 않는 것은 저 아벨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저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 받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심합니까? 8절을 보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였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면 되겠구나. 잘못된 답을 가진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시니까 아벨을 죽이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말하기를 우리 들로 나가자. 거기서 아벨을 죽일 결심을 한 것이죠. 잘못된 인생의 답을 가진 거예요. 죄는 인생에게 잘못된 답을 줍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바른 답을 주시는데 죄는 인생을 향해서 잘못된 답을 주는 거예요. 가인은 그 죄가 준 답을 가지고서 들로 나가면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집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십니다. 또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는 하나님도 보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없는 곳,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도 없을 것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들로 나가자고 한 것이죠. 그래서 들로 나가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죽인 것입니다. 들로 가자.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들에 있을 때 가인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들에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살아계신 존재가 아니에요.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미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을 죽인 것이죠. 그분을 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없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동생을 죽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이 왜 들로 가자고 했을까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죄를 선택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것 같아,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에 이끌리는 행동을 할 때, 그래서 죄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고 내 몸을 내어줄 때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선택하고 악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 삶에서 죽은 하나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간이든 어느 자리이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들로 가자, 하나님 없는 데로 가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시간, 하나님 없는 공간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아벨은 비록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없는 시간, 하나님 없는 공간에서 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말이 없어도 자기의 믿음을 삶으로 말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없는 시간을 찾습니다. 하나님 없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말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시간이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공간이 없나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없는 시간, 하나님이 없는 공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죄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습성인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 교육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벨을 데리고 들로 나가는 가인과 같은 거예요. 돈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즐기고 사는 삶의 어떤 영역에는 하나님이 없는 시간, 하나님이 없는 공간을 만들어 냅니다. 가인처럼 들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자리, 하나님 없는 시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참된 예배는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걷다가 주일에 모여서 의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예배다. 그것이 아벨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아벨처럼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